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2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지혜와 미련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가 좀 외우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 3번만 우리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되게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과 이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전도사님이 동영상을 원래는 준비하려다가 동화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배는 크루즈 배라고 배로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배인데요. 이 배에 이렇게 호화로운 수영장도 있고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인데, 탈무드 동화 중에 진짜 부자라는 이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많은 상인들이 함께 타게 됐죠. 그 상인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호화로운 배에서 같이 자기의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팔려고 하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주리장창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누가 부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들 자기 집에는 엄청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크루즈 배 안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부자가 아닌 것 같아, 재산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가지지 않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해적선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해적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다 모든 것들, 물건들을 다 취해 간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상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그 보기에 허름한 그 랍비는 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빼앗기고 배까지 침몰당한 위기에서 어떤 섬으로 그들이 모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섬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큰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부자 상인들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허름하게 입었던 그 사람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섬에서 무엇인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들으려고 몰려든 거죠. 그래서 그 랍비는 되게 그 사람 유명해진 거죠. 사진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제가 고르다 보니까 사진이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랍비가 잘 가르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나도 잘 따르고 그 섬에서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그 유명한 랍비가 이제 선생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거지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나 모르지 않냐고, 그때 배에서 우리 이야기했지 않냐고, 당신이 정말 당신의 말이 옳았다고, 당신은 보이지 않는 아주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저런 거지같이 된 상인들이 당신의 말이 옳았다고, 우리는 지금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다른 구절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지식과 지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식은 하나님을 찾는 지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면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식으로 약간씩 방향이 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지식이 진짜의 지혜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을 좀 살펴보면서 전도사님이 요 근래에 저번에 설교한 뒤부터 11월 약 3일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잠언으로 매일 한 장씩 드리고 있는데 이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성경을 막 잠언의 모든 것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찾는 게 지혜를 배우려면 성경에서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배운다. 또 때로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또 여름에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녀이다. 추수 때 거두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망신당하게 한다. 뭐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를 얻고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이 있는데 우선 지혜로운 길을 배우려면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들이 저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름 내에.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겨울에 그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지혜를 배워라. 막 놀고 먹고 하는 게 진짜 지혜가 아니야. 잘 먹고 노는 것들이 지혜로운 길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거두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든데 땅끝에서 땀 흘리고 너무나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름에 막 축구하라 그러면 신나지만 조금만 해도 땀이 흘려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름에 거두는 것이 지혜로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집에서 듣는 부모님의 훈계가 듣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를 배우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충고와 훈계는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듣기 싫어하고 저도 별로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지혜로운 자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잠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을 얻게 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특별히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팔로우가 많이 붙으면 자기가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유명한 콘텐츠를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특별히 지혜를 얻은 사람이 사람을 많이 얻고요. 그다음에 칭찬을 받고 내 마음이 즐겁게 된대요. 우리는 매일 즐겁게 되고 싶어 하는데 진짜의 즐거운 길은 지혜를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길과 의인의 길을 걷게 돼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그냥 얻으라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련한 자를 또 특별히 잘 우리가 설명을 해야지만 지혜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전도사님 미련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로 준비해 봤는데 지혜와 훈계를 싫어한대요. 또 악행으로 낙을 즐거움을 삼는대요. 악한 것을 해야 즐거운 거죠.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한대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죄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특징 많죠.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요. 그 미련한 사람이 계속 말을 하면 매를 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것을 즐겁게 행한대요. 미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행하는 거. 그리고 눈을 땅 끝에 둔다라는 말은 이 앞에 구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 앞에 눈을 두고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다 둔다는 거죠.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거. 축구 선수 이러면 나는 손흥민과처럼 될 거야. 지금 연습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너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런데 피아노 연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은 저 끝에 두면서 매일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만 생각하지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는 사람, 매일 해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낸대. 자기의 뜻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미련해서.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죄래요. 엄청 큰 일인 거죠. 죄는 사망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게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이렇게 미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을 살펴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데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미련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걷지 않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들의 착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미련한 자의 생각이 대표적인 생각인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이거는 되게 도둑놈 같이 보이지만 이런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고, 뭔가를 안 했는데 잘 되고 싶고, 나는 예배에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가 잘 드려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었는데 다 기억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말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되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몰래 먹은 떡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몰라도 나는 다 알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련한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피하라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표적인 아주 무섭더라고요. 저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곰을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죠. 전도사님 이거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진짜 곰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맞는 동영상이 없어서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곰이 화를 내면 진짜로 무서운데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모성애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4번에 걸쳐서 보여줄 텐데, 두 번째,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술 취한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데 가시나무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옆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옆에도 가기 싫은데 그 사람이 잠언을 이야기한다. 그럼 가시나무로 때리는 것 같은 고통을 옆에 사람들이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왜 피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미련한 짓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듭 미련한 짓을 행하는 사람을 보거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를 돌이키려면 매를 때려야 된대요. 근데 어른은 좀 힘들 것 같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은 미련한 생각이 얽혀 있다라는 것은 늘 미련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없지만 인터넷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보지만 동생들을 보면 저거 시시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좋아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거짓말, 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막 하면서 자기는 진짜 이렇다 그래가지고 막 혼이 엄청 나고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이 얽혀있다,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얽혀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서 채찍을 맞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채찍으로 그 미련함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왜 거만하냐면 미련해서 자기가 똑똑한지 안 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서 거만해지는 자는 벌을 받으면 그래도 그 어리석음이 지혜를 얻지 않겠느냐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만하거나 잘난 체 하거나 그러면 매를 맞아야지 지혜로워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지혜로워서 우리는 나쁜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일,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또 부모님에게 훈계를 받을 때, 또 채찍이나 나무로 맞을 때, 회초리로 맞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냐면요,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여름에 여러분들 눈 오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기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 정말로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추수 때가 비가 오는, 누가 추수 때 이렇게 비가 올 때 누가 추수한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미련한 자에게는 절대 영예가 갈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계속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기대하는 거 아니라 많이 그 미련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미련하게 됐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길을 가게 하셨어요? 라고. 그래서 사람은 원래 미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래서 돌이키라 누구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전도사님 좀 이런 속에 속하는데 제 자신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믿기 때문에 잘 실망하고 자책하고 힘들어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자기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기보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덤벼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분명히 부모님에게는 순종하라고 성경은 써져 있고,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라고, 자기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믿으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련함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지 않다고 여길 때 지혜를 찾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혜로운데 굳이 지혜로운 길을 찾겠어요? 내가 지혜로우면 내 삶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지혜롭지 않구나를 진짜로 깨닫는 사람이 지혜의 길을 찾게 되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을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살펴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왜 아들과 그런 아들을 표현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것을 주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그분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부모님을 잘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 공고, 조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계속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훈계, 가르칠 훈자, 경계 계.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면 안 되는지 잘 가르쳐 줄 때 그 경계를 넘어가면 너는 큰일 나. 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경계를 잘 알려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지혜와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일대로 행하는 거, 이거는 쉽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걸어갈 때에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어떠한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려운 일들을 꾸준히 매일매일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 성공한 사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꿈을 성공하고 싶거나 잘 되고 싶으면 매일매일 그 길을 조금씩이라도 걸어가는 지혜로움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된다라는 말은 미련한 생각이 계속 나를 엄습할 때 그 말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옆에서 공부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축구하러 가자. 그래서 막 축구 열심히 하고, 축구하니까 피곤하고 배고파. 그래서 열심히 먹고, 그러니까 먹으니까 피곤해. 잠이 와. 그래서 한숨 자고 하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어제 못했네. 또 미련한 자가 와가지고 맨날 우리 공부하잖아. 그럼 맨날 조금씩 공부하는데 놀면 좀 어때? 맨날 이렇게 유혹하고 그 사람이 맨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 날은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나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고 싶으세요? 안 일어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나쁜 일이 절대 안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려면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하게 되느냐? 자기 마음속에 미련한 것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내일 아니면 내 미래를 생각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진짜 즐거운 게 뭘까를 늘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즐거우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의 지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지혜를 얻고 싶어서 늘 이렇게 쫓아서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진짜 잘 들어야지만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죠.
진짜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진짜의 영생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면 결국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의 복은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부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누구를? 부모님을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잘 듣기 어렵기 때문에 훈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초리가 있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할 때 감사하다고, 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바로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으로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번에 안 걸렸으면, 매를 안 맞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련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진짜로 귀 잘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것들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 되겠구나라고 훈련의 조교로 부모님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을 잘 듣고 싶으면 부모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잘 듣는 비결을 얻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